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과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건강해서 좋습니다. 네, 건강해서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 진실,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미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저절로 자기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딴 별명이 붙게 되겠지요. 뭐라고 붙을까요? 진리의 아들, 성실의 아들, 진실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하기 싫어요. 아유, 귀찮아요. 대뜸 거절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는 길에 한밤중에 풍랑이 몰아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행히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고 그 은혜로 감격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열정적인 감사를 막 쏟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격정적으로 서원하면서 내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쁘겠지요.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발끈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을 때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 박넝쿨 아래 피하게 되는데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자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불평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면서 당돌하기까지 하고 잘 토라지면서 불평 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대답이 그냥 술술 나오네요. 맞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교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겨요. 눈을 떴는데 주일이구나.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막 그려지면서 그 아이들을 빨리 보고 싶어 설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굴이 탁 이렇게 달덩이처럼 떠오르는데 오늘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 교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달은 찬양대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나의 주방 봉사는 왜 꼭 여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가 로테이션을 잘 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여름이야. 내가 티셔츠를 하나 더 들고 와야 되나? 그렇게 봉사를 안 하고 싶은,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서 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쉬고 싶을 때는 쉬셔야 합니다. 쉬십시오. 봉사를 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 봉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음 상하고 몸 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를 쉬어야 되지 하나님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요나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사역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쉬러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쉬러 간다는 것입니다. 쉬다 보면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게 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러 가시면 돼요. 쉬러 가시면 돼.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기 전에 봉사를 잠깐 내려놓고 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순탄한 것입니다. 얼마나 순탄한지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어떻게,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얼마나 일이 이렇게 술술술술 잘 풀리는지 내가 계획한 그대로 순탄하게 그 여정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다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너가 가라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이스라엘의 땅에서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 아수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저 멀리 저 끝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 아수르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곳, 황폐하게 만들고 짓밟았던 그 아수르를 생각한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반대 방향을 결정합니다. 육로를 통해 걸어갈 수 있는 목적지가 바로 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를 타고 가겠다, 나는 도망을 가겠다, 저 끝까지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피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저곳을 땅 끝이다라고 각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곳을 넘어가게 되면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고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바울처럼 사명을 가지고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저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까지 도망가면 그곳에는 따라오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CCTV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지만 유익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CCTV가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여기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범죄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가 갔던 그 동선을 볼 때에 CCTV를 살펴보면서 누명을 벗겨주는 일들도 바로 이 CCTV가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유익한 것이 CCTV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CCTV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사생활 제한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CCTV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뭐죠? 네. 이곳만큼은 제 사생활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2024년도예요. 하나님 2024년도답게 하나님도 하셔야지요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숨막혀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말씀처럼 스올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스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자리라는 곳이지요. 죄를 짓는 자리라는 곳입니다. 그 죄 짓는 자리까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죄에서부터 감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죄 짓는 손을 죄에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죄의 땅 가운데서 내 발을 주님께서 다시금 보다듬어 안아 주셔서 나를 그곳에서 이동시켜 주시는 곳,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 끝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절망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끝자락, 그곳에서 끝나버릴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끝, 그곳까지 찾아오신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목 조이고 숨막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도, 절망과 고통의 자리까지도, 아픔과 눈물의 자리까지도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려갔어요. 욥바로 갔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 욥바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스로 출항할 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배가 지금 눈앞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요. 여러분, 스마트폰 쓴 지 우리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는 그 시절, 욥바로 내려가는 길에 낙타를 타고 갔을지 아니면 걸어갔을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갔을지, 아무튼 그렇게 욥바로 내려가는 그 길에
다시스 배편이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아하, 언제 출발하는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처럼 배는 자주 있었을까요? 지난번 신현가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을 때에 아프리카 땅으로 앰뷸런스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앰뷸런스를 데리고 가는 그 배편도 여러분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물건이 쌓이면 그때 출발을 하는 며칠 만에 있는 배편이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배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을 정도인데 요나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자주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마음을 먹었어요. 도망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바로 내려가는 날, 마침 하나님께서 때가 맞추어서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떡하니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지요. 아멘 하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보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길이다라고요? 순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순적하다라는 것입니다. 술술 잘 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면서도 일이 술술 잘 풀린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립니다. 어머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순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작은 시작을 내가 한 발 한 발 디디고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잘 풀리는 요나는요 뱃삭을 탁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지요. 그리고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배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귀를 그냥 닫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죠? 잠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찾아와셔서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그냥 잘 거예요. 난 그냥 눈 감을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나타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을 시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까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저마다의 신들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배가 더 이상 부서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모든 짐들과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다에다 다 던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쿨쿨 잠만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흔들어 깨웁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잠이 오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당신도 어서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라.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의 신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잠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멀리쯤 도망와 있겠지, 하나님을 많이 떠났을 것이다 예상했던 배가 기대와는 달리
풍랑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도 요나처럼 그냥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고 나 몰라라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를 피하고 도망치면 아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냥 그렇게 덮어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덮어두고 깊숙이 숨어 잠들어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고 여호와를 대면해야 할 그 자리로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문제의 자리로, 해결의 자리로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숨은 그 자리까지, 배 밑바닥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숨으려고 하겠지요. 얼굴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설 때에 어떨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아, 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까? 그냥 난 덮어놓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픔을 수면 위에 올리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며 치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겨 놓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극심한 풍랑 앞에 있지만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인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와서 자신을 흔들어 깨울 때에 선장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냥 입을 꾹 닫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배 안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을 것 같다. 제비를 뽑아보자. 이 문제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다. 그렇게 제비 뽑기를 제안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는 제비를 뽑는 그 시간까지도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으로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제비 뽑기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장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점령했지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던, 그리고 그것을 숨겼던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여호수아가 아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해요.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도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시작됩니다. 아간의 지파가 뽑힐 때에도 아간은 저 뒤에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뽑히고 자기의 가족의 형제들까지 뽑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침을 꼴깍 삼키면서 자신이 뽑히지 않기를 그냥 잠자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도 아간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제비 뽑기에 내가 뽑히지 않으면 되진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비에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비가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요나가 직접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진실, 진리,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요나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렸을 것이라고요?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이라고 요나가 불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 전까지는 뻔뻔하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뽑히고 난 이후에야 나 때문입니다 라고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참 다양한 요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참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라고요. 요나라고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요나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다가 사람을 던지냐고, 던진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요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그제서야 키를 더 붙들고 이리저리 애를 쓰게 되지요. 그 내용이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배를 육지로 육지로 돌리고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요나의 모습에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까? 도망가는 게 요나였어요. 숨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피하는 것이 요나였다면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용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힘써 너를 줘보고 내가 힘써 배를 돌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지만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풍랑 속에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의 품에 내어 던지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준비해 주신 그 물고기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가 붙잡았다라고 할 때, 아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아, 이제는 내가 애쓰면 될 거야, 힘쓰면 될 거야, 내가 이제는 방법을 알았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실마리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원인을 알아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발끈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데다가 잘 토라지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끔은 CCTV처럼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안 봤으면 좋겠다, 아우 뭐 매일 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라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내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거나 나 몰라라 외면해버리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도하려고, 하나님 괴로워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단절을 시도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뻔뻔하게 숨길 때가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휴, 살았다, 운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내가 먼저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반문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노라, 그 키를 내가 직접 잡고 용을 쓰다가 오히려 이를 더 키우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지만 또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요나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깨지기 쉬운 자들이고 잘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잘 토라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들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감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요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 끝까지도 찾아와 주시고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찢어진 내 삶의 문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내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덮어놓고 그냥 없이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눈을 감고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해결됐겠지, 멀리 떠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눈을 감고 있었던 내 모습, 그러나 눈을 떴을 때 아직까지 그냥 여전히 요동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 내 상황 속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내 다음 스텝의 인생이,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자기의 삶을, 목숨을 내어 던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내어 던지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